교재 143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상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초월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삼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런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나를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가르쳐 드려야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아들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 남편 이거 필요하고 우리 조카가 이거 필요하고 손주가 이거 필요하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다 아신다 그래요. 이미 다 아시고 내 안에서 한없이 탄식하며 강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이제 오늘 그런 믿음의 자세는, 그런 믿는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런 믿는 믿음과 신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없이 나아가서 안 된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눈이 빠지도록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야지 다른 것을 봐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낚시꾼 이야기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화면에 이 밖에 그림을 그렸는데 촬영이 잘못돼서 그림이 안 보였습니다만 낚시꾼이 강에 가서 낚시를 할 때 어떡합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를 하려면 반드시 찌를 봐야 돼. 그래서 찌를 유심히 보고 있다가 찌가 폭 내려가면 즉시 잡아 당겨줘. 그래야 고기가 낚이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바라보다가 에이 빨리 안 물린다고 지쳐서 그저 먼 산이나 바라보고 이강 저강 바라보다 보면 어떡하죠? 이 산 저 산 바라보고 이물 저물 오는 배 가는 배 다 바라보다 보면은 낚시 미끼는 고기가 다 물고 가버리고 나는 낚시 못 잡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낚시 고기 못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집중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기다려야지. 하나님 그거 말고 이거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징어치고 깽가리를 친다 한들 나팔을 불고 춤을 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저 무당구도하는 거하고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 되어 주시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흡입하듯이 나를 흡입해서 영적 흡입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더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서 뭐랄까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 내 모든 가진 생각들, 이거 욕심이라 혹은 잡념이라 이것을 우리는 분심이라 합니다. 바로 이 분심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 시간을 즐긴다. 기도 시간을 힘들고 지겨우면 기도할 수 없지요. 그런데 기도가 즐겁다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련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는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언젠가 올 거야,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믿음이 어떨 때 푹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1점 1핵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은 반드시 내게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떨어진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돼.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세워 굳건히 해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나와 하나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 시간을 즐기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우리는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몸도 좀 준비해야 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의 자세라. 몸의 자세는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 바르게 된다. 몸의 자세가 바로되면 마음도 발라져. 몸이 기울어지면은 내 기울어진 것에 따라서 내 신경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몸 자세는 바로 해야 한다. 특별히 허리의 자세가 바로 해줘야 한다. 허리는 우리 이 허리에 바로 척추와 같이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척추를 바로 세워줘야 돼. 만약에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삐딱하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줘야 한다. 자, 여기서 허리만 바로 해주면 되지만 다른 부분도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리를 바로 하고 앉았으면 물론 앉은 경우고 서 있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뭐 앉든 서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허리를 바로 해주고 눈은 정면으로 보고 조금 턱을 당겨서 앉았을 경우에 한 3m, 3.5m쯤 보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눈을 실내에서 있을 때는 감습니다. 눈에 보는 것마다 분심이 되어 잡념이 되어서 분심이 되기 때문에 눈은 마음의 창이라서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눈을 감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내가 아니고 실외의 경우 들이나 산에서일 경우에는 눈을 조금 떠야 합니다. 실눈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완전히 뜨면 너무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나 눈을 조금 뜨면은 실눈을 뜨면 내 주위, 내 바로 앞에 있는 부분들은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환영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뱀이 나타나거나 늑대가 나타나거나 호랑이가 나타나거나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실제인지 환영인지 실눈을 뜨고 있으면 보입니다. 저 환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호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죠. 그런데 환영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대로 이기십시오. 다음에 목입니다. 목도 허리만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목도 바로 해줘야 돼요. 목을 바로 해줘야만 머리의 하중이 너무 목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분심이 짙어지면 사람이 머리가 쭉 숙여집니다. 이러다가 분심에 의해서 내려가 한없이 내려가 이럴 때 목 뒤쪽이 땡기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 못하죠. 어떤 경우는 졸음이 와서 졸리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졸리는 경우는 이렇게 이러지만은 분심에 의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그러지 않고 계속 끝까지 내려간다는 것.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 가다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이 어깨입니다. 어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드랑이 사이에 계란 하나, 작은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좀 띄워주셔야 합니다. 서도 이렇게 조금 떨어주면 좋고 앉아도 띄워주면. 왜 이렇게 하냐? 바로 겨드랑이 조금 이렇게 띄워줌으로써 어깨, 양쪽 어깨가 균형이 잡힙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결국 척수가 S자로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도 휘어져서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허리를, 어깨를 바로 펴주고, 손은 앉았을 때 무릎 위에 서서면 섰는 대로 각양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에 앉았던 사람이 다리가 저려오거나 하거든 말없이 그대로 다리를 쭉 펴십시오.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세에 제한은 없다. 어떤 자세도 상관은 없다. 서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서 하든지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 소파 같은데 편안한 소파 푹신푹신한 것, 그 다음에 아주 따뜻한 방에 누웠으면 졸음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피해라. 그러나 육신이 불편해서 한 사람은 그것도 좋습니다. 누워도 좋고 소파에 앉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불편하지 않고 정상적인 분들은 가급적으로 피해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 가장 편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았을 때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그렇다고 졸음이 올 정도로 편안한 자세, 너무 편안해서는 안 된다. 예. 동양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기도하고, 서양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 안 앉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바닥에 앉고, 그 사람 의자에 앉고. 한국 사람들은, 그림이나 예수님 기도하는 것도 바위 위에서 하는 같이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어 엎드려 하면 뭐 어떻게 하나 자유입니다. 자유이지만은 하나 더 이해해야 할 것은 한 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내 몸에 지장이 안 받는 것이라야 합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고 한 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이라면은 이 관상 기도도 그냥 무릎 꿇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관상 기도하면서 무릎 꿇는다면은 결국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